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세 가지 다 맞추면 한 가지 속에 세 가지 들었습니다. 세 가지 다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다, 그죠? 12명. 12명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개인적인 목적은, 제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목적은 천국에 데려가려는 목적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목적은 이 12절 주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12명 중에 제일 먼저 천국에 못 갔죠. 제일 먼저 실패한 제자가 누구지요? 가룟유다고. 그 다음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제일 일찍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했으니까 천국 갔겠죠. 또 한 문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늦게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죠. 제일 젊었습니다. AD 90년에까지 살고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한나라로 가셨죠. 선물 드리겠습니다. 까자. 우리 주보 앞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거기 구원의 단계 있지요. 구원의 단계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 중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이런 별별 의견이 참 많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데 구원의 단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가 제가 9가지라고 정리해 봤는데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정한 것이죠. 신학자들이 정한 것이고 물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나중에 설명할게요. 세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보통 소명 그러는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귀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마귀의 정체, 앞에 설교 코너에 체험이 나오는 코너, 설교 코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세계의 사실을 알아가고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싸우는 사람이 성도고 아니면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한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안심시키죠.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진리와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통.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실체를
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는 데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종입니다. 마귀의 존재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제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든 것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 분쟁, 싸움 이런 일들이 마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 존재. 마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부터 생기느냐 1번부터 8번까지 차곡차곡 제가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집이 지기면 백정백성이라. 이것은 육적 전쟁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통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전투 생활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권력 다툼만 있습니다. 모르게 지위가 높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이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단계가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아야 안신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떨어질 사람 이미 정해놨어요. 요것 때문에 또 구원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원 단계가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때에 불러요. 모태 신앙으로 부르든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르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초등학교 7년 동안 서울 영암교회 다녔답니다. 그 수료증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영암교회 초등학부 졸업 증서가 있더라고요. 이야,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부르심이. 실패했는 거죠. 마귀에 쏘가서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안 나는 것이죠. 절에 가서 무속신에 빠졌습니다. 김거리 여사도 어머니가 건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것은 어릴 때 불러요. 어릴 때 불러. 어릴 때 부르든지 젊을 때 부르든지 부릅니다. 자, 이게 소명, 사명으로서 부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네 번째가 뭡니까? 중생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말이 이 꼬루 뭡니까? 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도 막하다 구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안 이루었다는 겁니다. 요 배후의 마귀의 요것들이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방해한다는 것이죠. 교회 못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듣도록 그 교회 와가지고 그냥 웃기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야. 이게. 능력 받아라 이것만 들을 줄 안다니까. 이게 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 다른 말 하면 중생의 회개, 성령 세례, 거듭나는 것, 제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내가 해방되었네, 자유함을 얻었네. 좀 어려운 말은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좋은 나무, 곡식, 그 다음에 고색 중에도 이제 알곡, 다른 또 이제 어쩌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싶어요. 좋은 물고기, 그 다음에 이제 슬기로운 처녀, 양, 요렇게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구원받는 말이. 이해가 오시나요? 여기 구원받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여기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늘나라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칭의.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천국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그죠?
성화가 성화의 회개고 성령 충만이고, 7번째가 성장, 성령의 회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8번째가 견인, 곧 인도하심입니다. 지켜주십니다. 차 고장나면 기름차고가 견인을 가지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중생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때부터 성화, 성장, 견인까지 영적 싸움입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느냐, 영화, 9번째 영화, 곧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생은 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성화, 성장, 견인에서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이 성화부터 견인까지의 마귀의 시험에 거의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 1번부터 8번까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됩니다. 좀 시간상하고 우리 모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화의 땅에까지 가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참 오랜만에 좀 했는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시험에 왜 당하나, 마귀의 시험에 왜 빠지나, 마귀의 시험에 빠져놓고도 빠질 줄도 모르는 상태에 왜 그렇게 되는가. 첫 번째로 마귀의 거머리 같은 속성 때문입니다. 거머리 다 아시지요. 저는 농촌에 태어나가지고 산촌과 농촌 비슷한 정성 산골짜기 태어나가지고 거머리 한번 물려봤습니다. 모내기 할 때에 맨발로 들어가잖아요. 바지 둥둥 걷어가지고 한참 이제 일하다 보면은 다리가 따끔합니다. 그때 따끔할 때 느낄 때는 이미 아마 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거머리가 한 종이도 많이 있는데 기다한 거는 이 정도 치고 반쯤 들어가가지고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피가 짜르르 흘릴 때 그때 하면 따끔해요. 그러면 막 엄마야 그럽니다. 거머리야 이래 되는데 엄마야 이러면 무서워요. 장화가 좀 나오면 좀 긴 장화가 있는데 그것도 뭐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만은 일을 하다가 쭈쭈가무시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인가 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해가지고 불밭에 함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10월 달에 산기도 하러 가는데 갔더니만 바글바글 하여튼 그런데 이 마귀의 속성이 거머리 같습니다. 찰떡 같은 거머리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중생이 했다면, 거듭났다면, 제산받았다면 교회 생활할 때에 경계해야 할 한 가지가 악마의 이 속성이죠. 마귀의 끈덕짐과 집요함이라는 집요함. 놀랍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우리 교회 나지 마! 저도 막 욕하고 그러고 싶은데 사람의 결론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저 지금 목회 한 35년 해온 동안에 한할 때도 많고 누구 막 미워할 때도 많고, 저 포항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근무한다 갈 뻔했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괴롭힌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를 자기가 다 막 짊어지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자기가 많이 안 하면
성질이 못백이요. 그 희한하죠. 한편 교회에서는 참 감사하죠. 고맙죠. 11조를 자기보다 많이 하면 가만 못 있습니다. 감사한금을 자기보다 더 많이 하면 가만 못 있어요. 이래가 명단, 건금 명단 딱 보고 더 해버려요. 더 해버 이상해. 그 사람이. 하여튼 이상해. 그래도 고기를 많이 잡고 그 동네 제일 부자예요. 부자. 배도 제일 큰 배를 타고 고기 잡아요. 배도 하던 2톤, 3톤, 5톤 뭐 그렇거든요. 큰 배 타고 바다에 나가면 한꺼번에 가면 1,000만 원씩 막 5천만 원씩 막 그렇게 가져오니까 바닷가에 제가 하여튼 그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을. 성경에 나오는 어처구니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거기 사셨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어부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질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마귀의 소송은 우리들을 천국 문과대로 아주 집요하게 끈덕지게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마귀가 직접 아니고 헤롯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을 피신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왜 애굽을 피신하지? 왜 사람을 두려워가 피신하는가?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 늘 괴롭혔잖아요. 그죠? 사람 따라 이제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가까이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욕하고 돌 던지고 낭떠러지 막 떨어지려고 그래 밀으려고 그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예수님을 결국은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의한 사건, 사고를 다 당합니다.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 드리고 이 마지막 때의 현대에서는 오컬트 문화라 그래가지고 문화를 통해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일 특히 뭐냐면은 이게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죠, 미디어.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거기 지금 다 빠지잖아요. 이거 보느라고 이걸 못 본다, 못 봐요. 영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어디가 다 미쳤습니까? 축구, 월드컵. 지금 동남아 우리나라 감독이 3명이 있더라고요. 3명. 박항서 감독도 있고, 김판곤 말레이시아 감독도 있고, 인도네시아 김신태용 잘하시네.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축구 때문에. 참 감사하죠. 한편으로. 국위 선양하고, 경제적으로 그것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세계가 축구에만 일어나, 축구. 영적 세계, 하늘 위에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갖가지 방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지배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마귀에 속는 이유가 영적 세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게 마귀가 갖가지 문화로, 갖가지 스포츠로, 음란으로 다 공개해가지고 이게 막아버려요. 차단해버려요. 차단. 그 영적 세계의 실체를 모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에 한 분 집사님이 1년 9월, 10월만 되면 한 주에 교회 안 나오세요. 길면 한 4주,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세요. 첫 번째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 주 안 나오길래 다른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하니까 연중 행사 중이래요. 연중 행사 중. 그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시험에. 그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 거듭 안 났거나 종교인으로 그냥 영적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로 다 덮어버려요. 영적 실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그것에 다 덮도록 합니다. 그 예수님 폭로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먹고 즐기고 그것에 건강하고 그것에 살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 입에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레마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마귀가 있다, 악령이 있다 폭로하시는 폭로.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폭로를 하시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종 사는 사람들아 마귀 새끼들이 드글드글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있으면 숨긴다는 겁니다. 그 이수진 장군 내가 죽은 것을 적군들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가 있다, 악령이 있다, 귀신이 있다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관광 가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렵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별의별 소리 해도 관광은 제일 많이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다 아시잖아요. 들었잖아요. 얼마 지금 마귀에 쏘았어. 경제적으로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국력이 6위랍니다. 6위. 작년 말에 이제 발표했는 보니까 미국에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제력, 국방력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힘을 평가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위예요. 대단합니다. 거기에 취해가지고 영적 세계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내 먹을 거 있다. 살 집이 있다. 놀 것이 많이 있다.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먹을 정도가 된다. 이러니까 나도 난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안 되는 얘기. 다 쏘가 있다는 게 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도 이게 영어 성경 보기 전에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12절에 시험하고 13절에 시험하고 영어 성경은 달라요. 헬라어 본문에도 달라요. 근데 한글은 똑같아요. 시험이니까. 이게 뭔 소리고, 이게 뭐. 그 영어 성경은 12절의 시험은 트레일이에요. 훈련, 테스트로 그런 시험이에요. 그 12절도 하고 시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테스트에 있어요. 그 13절의 시험은 영어 성경으로 템테이션 돼 있어요. 템테이션. 헬라어로는 이게 12절의 헬라어로는 이제 페라이스 모이스. 그 13절의 헬라어 제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페라이조 메노스 시험이 템테이션이 페라이조 메노스입니다. 모르잖아요. 이게 제가 아빠 오늘 주보 앞면에 이게 좀 악한 시험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악한 시험이라고. 조금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죠?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런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보니까 현대 성경이 있어요. 현대 성경 종류가 많거든요. 많아요. 현대의 성경은 악한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쉬운 성경, 쉬운 성경. 결코 안 쉬워요. 더 어려워요.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매일 똑같아요. 야고보 이게 우리가 개혁이잖아요. 개혁 나오기 전에 개혁 성경. 개혁 성경을 다르게 다시 씹도록 현대로 알아볼 수 성경한 것이 지금 개혁 개정입니다. 개혁 개정보다가 개혁 성경이 더 쉬워요. 사실상은요. 개혁의 가라사대를 지금 이르시대로 그런 식으로 바꿔놔야지. 이게 쉬운 성경이 결국 쉬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마귀에게 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 많은 교회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졌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을 우리 주위의 목사님한테 이게 제 생각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답이 그래요. 우리 그냥 하면 된대요. 목회하면 되고. 그러고 그런 일들은 윗선에서 위에 분들이 알아서 하지. 그럼 우리는 쫄다고 온가? 와, 한 원 살려가지고 천국 보내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까지 마귀의 시험 빠진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된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많이 뛰어나는데, 거기다 학벌이 대학 출신들이 거의 많잖아요, 요새는. 대학 출신도 많고, 좀 공부하면 대학원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지방학교지만 대학원 출신입니다, 그래도. 예. 그래서 학벌이 다 많아요.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인 지식, 국문학 지식, 이거는 성도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농사 짓는 기술, 자동차 뜯어 고치고 새롭게 하는 기술은 훨씬 성도들이 더 나아요. 그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 목사들이 설교를 보면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시험 빠졌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열심은 있으나 교회 모이기는 많이 모이고 막 청소 서로 하려고 하고 또 봉사 서로 하려고 하고 직분 막 서로 하려고 하고 이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은 붕인데 그게 헛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자식 만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도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체를 알면, 마귀의 존재를 알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긴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바로 하지 않으면 못 베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핑계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것 때문에 성경 공부 안 한다, 교회 예배 못 드린다, 기도 안 한다, 마귀가 지금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하든 말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은 그죠. 각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욕심. 제가 요즘 뉴스에 조두순 사건 그걸 많이 나와가지고 인터넷에 조두순 딱 쳤더니만은 세상에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대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고 위키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와, 위키 백과사전은 저도 세계적인 이게 사전이지 않습니까? 위키 백과사전에 거기에 우리나라가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 조두순이가 안산시 뭐 거기 사는데 초등학교 2학년을 등교하는 학교 가는 길에 가는 아를 갖다가 유인해가지고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강간하고 때리고. 세상에나. 교회도 욕먹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강한 폭행한테 악랄하게 강한 폭행했더라고요. 이 마귀는요, 사람의 욕심인데 욕심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식욕, 성욕, 권력욕, 물욕. 식욕, 성욕, 물욕, 권력욕, 욕심 많습니다.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송국 교수님이 드리는 거 모를 때는 그냥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드리는 것이죠. 그 제가 성경을 알고 연구해 보니까 성우영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거의 성우영신을 많이 드리는데, 큰 교회, 누구 말 따르자면 윗 어른들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정말 똘따구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성우영신 예배는 우상숭배다 말했다. 가만 놔두겠으면 저를. 그 시간은 또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성경에는 성우영신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새해 첫날을 드리는 것은 나팔절로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것처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지금 변질됐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로하고 말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제 막 12시부터 2시, 새벽 2시 사이에 막 악령이 막 저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히 누리는 차원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불을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불을 치기 어렵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냥 칭찬해주고, 각 사람이 분량대로 케어주고,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각 사람의 이제 죄를 지적하고, 가만 안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영적 실체를 얘기해줘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다 미칠 지경이에요. 예레미야처럼. 특히 영천에 불 붙이기 힘들어요. 1장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받을 때, 이게 템테이션입니다.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니라. 12절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는 기쁘게 얘기를 그려놓고는 13절에는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보세요. 그러니까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자기 욕심, 자존심, 누가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움틀거린다. 이게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 욕심, 탐심.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마음이 힘든 거, 마음이 괴로운 거, 누구 때문입니까? 마귀 새끼 때문에. 그 다음, 자기 자신이 깨지 못하는 거, 회개하지 못하는 거.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성화의 회개, 성장의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예레미야가 지적하니까, 에스겔이 지적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오늘 이 현실은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런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면 되는데 뭐. 노후 준비만 하고. 천국 갈 생각이 없어요.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을 해놓고는. 내용적으로는 그걸 몰라요. 따지고 쏘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를 보려 한 적 아무도 없다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 오시길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열전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타직천에도 다 졸고 다 잠자고 자고 졸세. 성이 그러나잖아요. 5년 전 한 사람도 없다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죄인이고 아무것도 참 악인 중인데 악인이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죄인인 그러는데 다 똑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저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각성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성화의
중생의 회개, 성화의 회개, 성장의 회개. 마귀는 졸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끝없이 오신탐탐 노래해요. 우리를 막 교회를, 가정을,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우리가 말씀대로 정신 차리죠. 정신을 차리려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애타하고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일으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고, 12제자에게 부탁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셨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다 돌고 잘세, 거기에 속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거기에 포함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17절 18절, 의인도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노아 홍수 때에 8명이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의인도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상은 못 찾겠고.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무 교회 지금 몇 번 안 되지만 우리라도 하늘나라 완성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로 제가 이렇게 마귀가 조종하는 거를 좀 죄송합니다. 까발리더라도 좀 이해하십시오. 듣고 내가 중생했다면 성화하도록 회개하고 성장하도록 회개하고 맨날 유치원 은혜처럼 삐약삐약 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믿음의 완주를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